우리가 12월 한 달을 또 감사의 기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의 이 시간들을 좀 더욱더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 2주간이고요. 이번 주는 주실 은혜에 대한 또 주신 복에 대한 감사, 또 내가 다음 주는 주실 은혜에 대한 감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나눠드린 이 감사 챌린지 책자와 함께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혹시 책을 못 받으신 분들은 뒤에 있으니까 또 가져가시면서 활용하시고 여러분 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주제가 나에 대한 감사거든요. 혹시 책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거를 한번 오늘 하루 묵상하시면서 그 책에다가 여러분들이 좀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도 준비하고 또 책을 보면서 나에 대한 어떤 감사가 있을까 몇 가지를 좀 써서 제가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건강하게 45년 동안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소망을 가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영혼의 병을 고치는 목사의 길을 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좋은 아내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한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또 사랑할 수 있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서 감사합니다. 또 제가 이곳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내용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떤 감사가 있는지를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언어와 피부는 다 달라도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와 민족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이 말의 순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엄마, 아빠, 아니면 아빠, 엄마 이거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합니다보다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더 먼저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감사라는 것이 참 우리의 삶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유대인의 격언에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는 아이에게 아무런 말도 가르치지 말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고 또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또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춰 주신다라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감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혹시 올라오시다가 감기에 대한 이행시 쓴 걸 보셨습니까? 못 보신 분들은 내려가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 1층 그리고 교육관 두 군데 하고 1층 찬양대 연습실에다가도 좀 놨습니다. 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17분은 아니고 17개의 이행시를 다 써놓으셨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제일 많이 득표하신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기 거 막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에 편승해서 어느 책에 보니까 가부터 하까지 가나다라 마바사 하까지 해서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을 좀 담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빨리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족을 감사합시다.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가족입니다. 나부터 감사하십시다. 내가 먼저 감사하면 세상이 나를 반깁니다. 나를 감사합시다. 자신에 대한 최고의 예우는 감사입니다. 다시 감사합시다. 고수란 반복에 능한 사람입니다. 또 감사하면 행복이 배가 됩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감사가 되게 합시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하루가 복됩니다. 마음껏 감사하십시다. 기왕이면 넘치는 감사를 합시다. 바로바로 하십시다. 감사를 미루면 감사도 시듭니다. 사소한 것도 감사합시다.
작은 것도 감사하는 순간 기적으로 돌아옵니다. 아무에게나 감사합시다. 감사는 여건과 같습니다. 국경이 없습니다. 자동으로 감사합시다. 감사가 DNA가 될 때 정상을 살게 됩니다. 차선도 감사합시다. 차선이 최고로 돌아옵니다. 타이밍을 맞춰 감사합시다. 때에 맞는 감사가 성공 인생의 보증수표가 됩니다. 파노라마처럼 감사를 펼쳐봅시다. 감사가 내 마음의 이력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에 5가지를 감사합시다. 다윗이 들었던 5개의 물맷돌과 같이 승리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가부터 하까지의 다양한 감사의 내용을 여러분 좀 들으셨을 텐데,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다양한 감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한 후에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 이것은 그냥 마음으로 머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찬양하고 잊지 않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감사는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인정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삶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잘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것, 성경은 표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는 나와 상대방의 마음에 겨자씨를 심는 것과 같죠.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비유를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너무나 작아서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 겨자씨를 땅에다가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자라서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엄청나게 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죠. 감사가 그냥 감사 자체로만 끝나면 아무런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심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을 때 그 감사가 씨앗이 돼서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그냥 사소한 걸로 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감사합니다라는 진심을 담은 감사의 인사는 그 사람 마음을 꽃피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 또한 그 감사가 나의 마음에도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감사라는 것은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좀 따르는 분들,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의 멘토가 되는 분들, 그분들이 혹시 한두 분씩 계시죠? 그분들을 여러분은 왜 좋아하십니까? 왜 그분들을 그렇게 따르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죠?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마 물질이나 그런 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그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 때문에 그럴 겁니다. 남들과 똑같은 환경에 있는데 늘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말하는 데 있어서 참 말을 이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태도, 삶에 대한 태도, 특별히 감사에 대한 태도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함께하기 싫은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얼굴이 못생긴 사람? 아니죠. 어떤 사람이죠? 가만히 보면 늘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 옆에만 가면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옆집 사람 누구가 아이고 그냥 꼬래 이런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징징징거려 모기처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만나게 돼도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죠.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그분이 돈이 많고 그분이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않은 거죠. 같이 있어도 자꾸 딴 생각하고 싶죠. 듣기 싫으니까. 그건 뭘까요? 바로 이 태도의 문제라는 거죠. 성경에서 감사는 우리의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찰스 스윈돌은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10%는 내게 일어난 일이고 90%는 그 일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상황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에 반응하는 나의 반응이 문제라는 거죠. 똑같은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 자체로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마음에 이 감사가 가지고 있는 이 태도,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어떤 학자는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보다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더 영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감사에 엄청난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까도 영상으로도 여러분들 보셨듯이 그냥 감사라고 하는 말만 해도 나의 뇌세포에 영향력을 미치고 내 마음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것 때문이라도 우리는 정말 감사가 중요하구나 라고 알 수 있지만, 또 사실 우리에게 감사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나오겠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뭐 때문에 나의 필요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때 우리의 감사를 가만두지 못하는 나쁜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실 사단이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계력은 우리에게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이 세 가지를 정광 목사님이 쓰신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에서 그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책의 내용들을 토대로 제가 같이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감사의 첫 번째 적은 바로 욕심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사람의 욕심은 너무나도 높아서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 정도로 이 욕심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그렇죠, 여러분. 처음에는 아주 그냥 단칸방이라도 내 집에 살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마음 품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런데 살아보니 조금씩 더 평수를 넓히고 싶고, 차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언제나 유통기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그렇고 외모 보고 결혼했다가 크게 낭패 보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그 외모는 평생을 못 가거든요.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보자 화장빨, 속지 말자 조명빨,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모든, 우리가 그만큼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은 유통기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가게 되는 성품, 그리고 나의 이쁜 말,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의 욕심이, 그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사람의 욕심이 계속해서 커가게 되면 그 욕심이 죄가 되고, 죄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 30장 15절 말씀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지 있으니. 여러분, 거머리한테 물려보셨어요? 이 거머리, 보통 거머리를 또 어디에 쓰는지 아십니까? 의학적으로도 씁니다. 사람이 손가락이 잘리면 손가락을 접합하고 나서 이 접합에 피가 고이지 않기 위해서 거머리를 붙여요. 모르시죠?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 그럼 이 거머리가 이 피를 계속 빨아냅니다. 근데 얘는 만족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 계속 하다가 계속 놔두잖아요. 그럼 배 터져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부르면 거머리를 떼주고 다른 거머리를 붙여줍니다. 근데 그만큼 거머리는 자기의 어떤 분량을 넘어서서 죽을 만큼 피에 대한 이런 갈망함이 있죠. 성경은 그러한 것을 거머리를 비유를 들어서 거머리와 같이 만족하지 못하는 네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것이 30장 16절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수월이죠. 우리가 지옥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예수님 안 믿고 죽어서 지옥 가는 것도 물론 맞지만, 지금 이 땅이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 때요? 만족하지 못할 때. 끊임없는 만족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주변 인생도 다 지옥으로 만드는 거죠. 이런 부모님 있죠. 자녀가 80점을 맞고 갖고 오면 뭐라 그래요? 90점을 맞아요. 좀 더 열심히 해서 90점 하자. 그럼 이제 90점 맞아왔어요. 그럼 뭐라 그러죠? 100점이 있어. 100점까지 포기하면 안 돼. 그래서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을 가지면 어떻게 얘기하죠? 처음이잖아. 교만하지 마. 자만하면 넘어지는 거야. 계속해서 아이를 이제, 물론 부모 입장은 이해가 되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거든지 만족할 수 없는 아이가 됩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아이에게 부모가 어떤 말을 해주냐에 따라 그 아이의 자존감이 높아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그 아이의 감사와 원망의 말이 나오느냐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처럼 끊임없이 만족할지 모르는 이러한 상태가 바로 스올과 같은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개하는 것은 아이 배지 못하는 태, 어떻게 보면 자녀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우리나라는 좀 다르지만 팔레스타인의 땅은 와디라고 해서 이런 계곡같이 물이 꽉 찰 때도 있지만 물이 금방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계속 물을 부어줘도 여전히 마르지, 계속해서 부족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족하다 아니하는 불. 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은 계속 넣어주면 불은 멈추지 않죠. 오히려 더 큰 불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수월과 같은 그런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에 대해서 잠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심이 많을 때 우리는 감사보다는 오히려 부족하다라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부족하다고 여기면 여전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럼 감사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의 적은 끊임없는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이 참 무섭죠. 상대방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높으면 우월감으로 교만해지고, 아니면 또다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자기 비하에 매몰되게 되죠. 티코 사도 좋아했는데 옆에 티코보다 조금 더 차가 나오면 내 차는 똥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했던 실험 결과 기억나십니까? 200만 원을 내가 받고 다른 사람은 400만 원을 받고 나는 100만 원을 받고 다른 사람은 5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은 100만 원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200만 원이 더 많은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왜 그렇죠? 나보다 더 많이 받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비록 200만 원을 받아도 다른 사람은 400만 원을 받으면 내 옆에 사람이, 그럼 그게 싫은 거예요. 차라리 100만 원 받고 다른 사람 50만 원 받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평생의 비교의식이라는 거죠. 그런 비교의식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무엇을 바라보게 될까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본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가지고 있어도 옆집은 뭘 가지고 있나? 이걸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보다 더 안 좋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배 아프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나의 시선을 내가 아닌 다른 것에 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죠. 사울은 처음에 왕으로서 잘 세움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등장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다윗이 전쟁에서 영웅이 되고 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춤추며 왔던 축복하러 온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이 그러잖아요. 이건 나를 만만히 보는구나. 그러면서 사울이, 그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주목한다는 말은 시기했다는 뜻이죠. 저것을 어디까지 가나. 그러면서 그의 욕심이, 그의 비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 딸을 주고 죽이려고 실패하니까 둘째 딸을 줄 때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따오라고, 그렇게 해서 자기 딸을 이용해서 그 다윗을 사지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끊임없이 그는 비교하고 쫓고 쫓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결국에는 내가 블레셋에게 죽지 않고 자살을 선택했죠. 이런 안타까운 일을 왜 그랬을까요? 그는 평생에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이목이 더 중요했죠.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했을 때도 사울은 사무엘의 바짓가랑을 붙잡고 뭐라 그러죠? 아, 맞다고. 그런데 지금은 나를 축복해달라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지 않냐고. 내가 왕으로서 체면이 있지. 제발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굉장한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믿음 생활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티를 낼 수는 있어요. 교회 다니는 티를 낼 수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는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러한 비교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있겠지만 그분이 여러분이 될 수는 없어요. 그죠? 지문이 대표적으로 그렇고 홍채도 그렇다 그러죠. 여러분들 모두는 각자의 고유한 특징으로 만들었기에 여러분은 유일무이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비교할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만으로 너무나 독특하고 여러분들만으로 너무나 소중하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으실까요? 나의 가슴을 토닥토닥 거리면서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네, 하나만 더 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지난주 제가 너무나 했죠? 오늘 최고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말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이 뭘 가지고 있든 다른 사람은 결혼했는데 왜 너는 결혼 안 했니? 그 비교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각자의 삶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저기는 대기업에 취업했는데 왜 너는 중소기업에 취업했냐고. 그게 왜 비교를 해야 됩니까? 그게 무슨 비교의식이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모습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축복해주고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보여지는 귀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것이 믿음의 비교가 돼야 돼요? 믿음이 좋기 때문에 너는 좋은 데 갔고 너는 믿음이 부족해. 우리 안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신앙의 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비교의식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의 적은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는 이 모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염려하는 사람은 늘 귀에 앵앵앵앵 거리는 소리를 내죠. 그 사람들 보면 어때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막 뭐가 불만이 보면 계속 듣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앵앵거려요.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모기가 옆에서 앵앵거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사람 미칩니다. 불 켜면 모기가 없어. 모기약도 뿌리고 했는데 또 한 10분, 20분 지나면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기가 앵앵거려요. 그죠? 오늘도 제가 마지막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는데 모기가 앵앵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도 없어. 또 와. 이 사람 엄청 스트레스 받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처럼 이 원래 민수기에는 원망하다라는 말 있죠. 그 말이 원래 왱왱거리다는 뜻이에요. 이 말 자체가. 그런 것처럼 이러한 앵앵거리는 소리가 염려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치료 전문가였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의 뇌에는 걱정을 끄는 스위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건 이거예요. 스위치가 없다 보니 걱정과 싸우지 말고 차라리 친하게 지내라 라고 조언을 합니다. 어차피 걱정은 피할 수 없는 본성이고 인간의 일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맞는 말 같죠? 저도 이제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는 좀 동의가 됐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가 보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가 늘 있으니까 염려랑 친구처럼 지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얘기했어요.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이라는 걸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죠? 내가 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기다 나를 넣어서 해볼까요? 나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게 뭐라고요? 바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욕심과 또 비교의식, 염려가 모기처럼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앵앵거릴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감정과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솔직히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좀 살아보니 이런 염려가 있네요. 이런 고민이 있네요.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살아요?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이뻐요? 다 뜯어 고친 건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는 거죠. 솔직하게 아뢰면 하나님께서 다 네 마음 안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감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감사는 선택의 문제고 의지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는 것, 내가 걸을 수 있는 것,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병원 가보세요. 병원 가면 정말 화장실 하나 가지 못해서 이 오줌줄을 차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걸 여러분이 비교하러 가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만큼 이 호흡기가 없으면 도저히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부터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감사 위에 감사가 더하여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